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믿음, 소망, 사랑, 행복 다 품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감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어제는 또 목사님 통해서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좀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교과 공부가 어디죠? 출애굽기, 그죠?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 잘 알고 있는 거고요. 정말 이게 기적 같은 이야기고 그냥 소설 속의 문학적인 어떤 사건을 희화해서 이렇게 만든 걸까 해서 과학자들이나 또는 고고학자들이나 뭔가를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간의 한계로 지식으로 닿지 못하는 영역이 있더라. 저희들이 이 안에서 이렇게 보면 또 오늘 전쟁을 제가 제목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교과 제목은 애굽에 내린 재앙이에요. 저희가 이제 1과부터 쭉 모세의 탄생, 그리고 2과에 와서는 이제 모세를 선택하고 사명을 주는 떨기나무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3과에 와서는 험난한 시작, 거기에 항상 뭐 평안만 있지는 않겠죠, 그죠? 걸어가는 길이 가시밭길 같은 그런 것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했던 이 노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경찬팀 또 함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모세, 아론의 손, 어떻게 보면 그 지팡이가 우리가 법궤 안에 들어가는 그 쌍난 지팡이처럼, 근데 이 무생물 같은 지팡이가 생명을 얻고 뭔가로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또 보게 되죠. 내 안에 거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삶을 움직이는 주체가 된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이 지팡이를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도구로 어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주가 주 되심을 인정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구별된 자녀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억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하셨나요? 어렸을 때 한번 돌아보면 부모님 참 잔소리가 많죠. 나이가 60된 80된 자녀가 있긴 좀 어렵겠지만 60, 70 아들, 딸이 있을 수는 있죠. 며느리한테도 잔소리하고 아들에게도 잔소리하는데, 아들, 딸에게 뭘 잔소리할까요? 아침 잘 챙겨 먹어라, 길 건널 때는 횡단보도 왼쪽 오른쪽, 아니 한두 살도 아닌데 그죠? 나이가 몇 살이에요? 60, 70 된 아들한테 그 잔소리를 하면 듣고 싶을까요? 근데 부모님 마음은 어때요? 그렇게 하시죠. 지금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정말 잔소리같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해요. 그 잔소리의 뒤에를 보면 겉으로 보이기에는 귀찮고 막 듣기 싫고 알았어 하고 막 뛰쳐나가는 아이처럼 우리가 그러지만,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속 깊은 그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 같아요. 왜 굳이 10가지나 재앙인데 한 방으로 끝내지, 강하게 한 방으로 그냥 끝내서 벌을 주든지 없앨 수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창세기로 돌아가면 하와에게 다가갔던 그 뱀 사탄이 차라리 그 사탄을 그런 일이 없게끔 없애버렸으면 이런 원죄라고 하는 우리가 이런 후손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이제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게 51쪽에 있습니다. 깨달아야 할 거는 애굽에 내린 재앙은 거짓 신들을 심판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다 라는 것, 심판자다. 너희는 피조물이야. 이 신이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느껴야 될 거는
인간 역사를 파노라마처럼 쭉 보면 어떤 사람은 예언자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성경 어떤 선지자 같은 성경에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럴 거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려주고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야, 내가 너 보내는데 말을 안 들을 거야. 진짜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너무 안 듣죠. 왕이 모든 다른 신들과 똑같은 신으로 자기도 신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바로 완고한 마음을 우리가 한번 또 느끼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행할 것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정말 굳은 마음이 유하게 되고, 세상 말세가 되면 요즘에 보면 참 가정의 폐륜 같은 이야기, 천륜을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뉴스로 나오고 있죠. 세상에 그럴 거라는 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참 말이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게 없을까? 나는 하고 나에게 한번 이렇게 투영해보고 이입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제가 한번 AI 챗GPT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늘 챗GPT를 너무 잘 사용하시는데 저도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성경 속 인물 중에 베스트 5를 꼽아봐라. 그 중에 전설이 될 위닝샷이라는 게 뭔가 하면 야구에서 투수가 한 방에 정말 얘를 보내고 싶어요. 삼진 아웃으로. 정말 이 한 방으로 스트라이크. 그래서 보내고 싶을 때 이기는 거잖아요. 위닝샷이니까. 첫 번째가 나온 게 다윗이에요. 알잖아요. 그죠? 그 큰 골리앗을 한 방에 무기로 진짜 휘둘러서 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로 어떻게 가능할까? 두 번째, 모세가 등장하는 홍해의 기적. 이 기적이 정말 이적이고 하나님이 보여준 능력이고, 그 다음은 이제 엘리야를 여기서 보여주더라고요. 참 450명이 넘는 그 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방에, 그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서는, 민족을 위해서 나서는 에스더. 그 다음 마지막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을 위닝샷의 주인공으로. 근데 그럴듯하죠. 컴퓨터지만 그럴듯하네 라고 좀 한번 봤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는요,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모세가 변명을 자꾸 하죠. 가기 싫어요. 그래서 변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가 너를 신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 다음에 너 말 못한다 라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그냥 딴 사람 보내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때 아론이, 네 형이 말을 잘하는 건 알아. 네 대언자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든든하게 보내줍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서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왕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막 지적하듯이, 그죠? 모세가 가서 바로에게, 어떻게 보면 같이 자란 그 왕이기도 하잖아요. 왕궁에서 40년 사는 동안에 얼마나 누린 게 많았겠어요. 또 광야에서 그 40년을 보내고 80이 된 노인으로 사명을 받고 가서 뭔가를 경고하게 되는데 안 들어요. 근데 어디로 보낸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백성이 어디로 간대요? 애굽에서 장소가 바뀌어요. 공간이 바뀌잖아요. 이 공간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뭘까? 아까 그 구별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노래 속에 구별된 자녀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구별의 의미잖아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앙 속에서도 구별이 됐거든요. 보호도 받았어요. 근데 그 우상 숭배의 본거장인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종용을 해요. 여기서도 되잖아. 여기서 차라리 어느 순간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꿈쩍도 안 하던 바로가 드디어 네 번째 재앙 와서는 조금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야, 애굽에서 그냥 제사 지내면 안 될까? 여기까지는 내가 허용해 줄게. 이러고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가 사명을 부여받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의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목사님 발음으로 한번 좀 해주실래요? 샬라흐 에트 아미. 목사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셔요. 목사님. 샬라흐 에트 아미. 이 의미가 뭐래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Let my people go라고 하는 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그 마음을, 강팍한 마음,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근데 보면 9번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제 성경 우리 교과에도 나오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하나님이 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바로가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는 하나님 대 애굽의 신,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요일의 제목이 하나님 대 애굽의 신들이에요. 바로가 자신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겼다.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얼마나 많은 신인가 봤더니 1500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신이 있을까요? 시골에 가면, 부엌에 가면 뭔가 그릇 같은 게 막 하나 있고 쌀도 담겨 있고 물도 담겨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이 있어요. 그죠? 마을 입구에 가면 뭐 천하대장군, 지하야장군 같은 나무로 한 것도 있고, 솥대 같은 것도 뭔가를 하면 뭔가의 의미, 정령신이 있다라는 느낌, 그런 걸 믿어요. 우린 미신처럼. 그 다음에 아이를 낳으면 뭔가를 막 꽂는 것처럼, 이런 믿음이 참, 어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람이죠. 바람.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로또처럼 인생이 확 반전을 이루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바람이고요. 그 모세의 바람은 모세의 바람이 아니었어요. 이 바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이렇게 하고 싶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데, 그 단어가 이제 이 단어였던 거예요. 내 백성, 내 장자 같은 백성을 보내라. 제발 보내라.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왜? 창조주신데, 능력가신데 굳이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현상 철학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이 그랬었구나, 그 마음을 인제서 아는 거예요. 근데 아이 때는 알아요, 몰라요? 잘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지나 보니까 아버지가 나랑 목욕을 하며 등을 밀어주면 한마디 했던 그 아버지의 등을 내가 밀 때는 싹싹 밀지 못하고 힘이 좀 부족해서, 근데 아버님이 좀 아프게 할 때는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 속에 아버님은 나를 구석구석 뭔가를 해주면서 뭔가 도닥이는 그 느낌,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 이 보내라는 의미 속에는 내 백성을 쏙 빼고 애굽은 멸망시키려고 했을까? 그건 또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할 건지도 알려줘요. 어떻게 보낼 거, 그 다음 어떻게 가서 무엇을 할 건지 다 알려줘요. 너무나 친절하게. 변호사들이 변호할 때 보면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될 말이 침묵, 무건도, 그죠? 굳이 내 변호사가 대신 할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는 말을 안 해도 되죠. 여기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구별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4개 들려있는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 있던 이 지팡이가 뭘로 바뀌죠? 그래서 52쪽에 보면 뱀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뱀 신이 있을까요? 뱀을 가지고 신격화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용, 이무기 뭐 이런 것들, 그죠? 옛날 이야기 속에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절 같은 데 가면 여의주를 물고 있는 용, 그죠? 이런 것들 같이 여기에서 코브라라고 하는 그 코브라를 7마리를 삼킨 어떤 신, 이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 이름이 있어요. 뱀신. 근데 태초에도 하와를 꼬드긴, 유혹한 뱀이잖아요. 뱀은 뭘까라고 보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 마귀, 옛 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럼 뱀, 그럼 징그럽잖아요.
이 뱀 만지라고 하면 못 만질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하고 잠깐 어디 갔을 때 박물관이든 과학관 같은 데 가면 뱀을 막, 비단뱀을 목에 걸치고 사진을 찍는데 아이들은 하더라고요. 멋모르고 하는 저희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뱀이 눈을 자세히 보면 이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귀엽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 뱀이 신성시 되는 이 애굽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정말 이 뱀이 이렇구나. 이 뱀, 다 뱀이에요. 위에도 뱀, 코브라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보는데, 야, 이게 신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왕도 왕관의 뭔가를 표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고대의 이집트인들이 뱀신, 네부카우, 영혼을 지배한다, 신성시하고 숭배하고 경배했던 이 뱀신, 신의 상징인 뱀을 지팡이로, 아론 지팡이가 옆에 있던 그 바로의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잖아요. 똑같이 뱀을 만들고. 근데 그 뱀들을 뭐예요? 먹어버리잖아요. 이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먹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장면인데, 바로의 마음은 에이 뭐 이거 가지고 서커스 공연이야 마술이야? 라는 느낌만 받은 거죠. 타격이 없어요. 타격감 제로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야, 하나님, 모세도 기대를 좀 했을 텐데 이 정도면 바로가 좀 보내주지 않을까? 흔들릴 텐데, 근데 흔들리질 않아요. 자, 영감의 교훈에 보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고 싶으셨는가 하면, 신들, 이 1500개가 넘는 애굽의 잡신이에요. 잡신. 이 신들을 벌주겠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시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 다음에 마음에 역사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삶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정하자라는 말씀처럼, 교훈에 이제 보면 주님은 애굽이 아닌 그들의 신들과 싸우셨고 이기셨어요. 그죠? 사탄은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의 대리자인 요술사들이 우세해질 거고, 그러면 오케이, 이까짓 거 뭐 이러고 넘어갈 수 있는, 나도 신의 능력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단은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를, 지금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서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결과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반대로 대입을 하면,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싸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도 미가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거죠. 그럼 어느 라인에 설 건가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출발 동서남북 있잖아요. 시간 딱 정해놓고 5, 4, 3 어디로 뛰어야 되지? 순간 막 고민 많이 되잖아요. 우린 정해놓고 지금 오신 거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안 집사님? 그렇죠.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그 라인에 줄을 잘 서면 지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닝샷이 되는 겁니다. 월요일로 넘어가면요, 그래도 보내주지 않죠. 바로의 마음을 누가 강팍하게 했을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진짜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기도 해요. 바로가 진짜 모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나중에 고백하거든요. 하나님, 여호와 진짜 하나님인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져요. 그 보면 9번은 하나님께서, 9번은 바로가. 반반이에요. 왜 반반일까?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야, 하나님 뜻대로 100% 내 마음대로 하면 불만이 분명히 있겠죠. 아이, 말 꺼내지 마. 됐어. 아버지 뜻대로 해, 엄마 뜻대로 해. 할 기회조차도 안 주면 화가 나겠죠. 애기들 짜증날 수 있는데, 자유의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에게도 기회를 준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재앙 가운데 5재앙까지는 바로 자신이 스스로를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었다면, 6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재앙으로,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반반의 기회를
열어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중간에 보면 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은혜 속에 바로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교훈에 보면 하나님은 바로가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 재앙을 보내셨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제지하는 은혜가 소용이 없었기에 그의 악함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다. 이걸 보면요, 제가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그 화살 통에서 그 화살촉이 더 이상 이제 통이 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자비의 은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멸망에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하나님의 화살통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화살이 다 떨어졌다. 이제 큰일 났잖아요. 바로는 그 완고함을 심었고 그 결과는, 열매는 바로가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열재앙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보니까요, 끔찍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겪어보신 거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 누님 같은 집사님들, 저도 이제 누님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10남매였습니다. 3분은 돌아가셨고 7 중에 아들은 이제 띠동갑으로 형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5 누님 중에 지금 3분은 돌아가시고 2분 남았는데, 어렸을 때 보면 참빗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참빗을 꼭 사올까요? 긴 머리에. 그리고 뭐 할 일이 있어요. 석회가루 같은 걸 뿌려요. 그리고 막 뭘 잡죠. 근데 그 이가 집안에 돌아다녀요. 흔들고 다니면. 그러면 그 피해가 이제 우리한테도, 머리 짧은 우리한테도 오잖아요. 온 집안에 그러면 소독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하나하루도, 근데 어떨 땐 톡톡 터트리면 피처럼, 그거를 제가 겪은 게 어딘가 필리핀에 잠깐 갔더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도 뒤에 빗을 하나씩 꽂고 다녀요. 뭐 어디서든 머리를 빗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막 근질근질해요. 근데 그걸 갖다 잡아놓고 막 죽이고 하는데, 우리는 약을 사다가 하는데 필리핀 친구들은 빗을 가진 남자고 여자고 계속 빗는 거예요. 참 목사님 보셨죠? 그런 것들 어디서든 그런 게 참 흔한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이가 아니라 이게 점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강도가 어떨까요? 점점 세져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데도 포기를 안 하는 바로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물이 피로 변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보내주시는 그 단톡에 보면 정말 목사님 요약 너무나 간결하게 잘해주십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뱃속의 양수도 물이잖아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근원인 나일강이 범람해서 움직인대요. 움직일 때 이쪽에서 농사가 잘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도 잘 되고, 퇴적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번씩 뒤집어 주는 거잖아요. 고고학자들은 그걸 찾아서 이게 정말 사실이었다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라암셋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가는 시내산까지 가기, 그때를 밝혀낸 과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진짜 홍해의 기적이 진짜였냐? 밝혀지는 거예요. 이게 과연 동풍이라는 게 진짜 그럴까? 허리케인이 왔는데 허리케인이 지나간 자리에 해변이 물이 없어요. 바닷물이 없어요. 갯벌이에요. 이게 가능하구나. 동풍으로 물을 그러면 그 순간 막아버릴 수 있었구나. 서풍이 오니까 또 이렇게 되고,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 지혜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AI한테 물어봐도 AI가 이제 거짓 오류도 있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 세 개의 재앙은, 이집트에서 발생한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신들에 대한, 신들을 겨냥한 타겟이 누구예요? 신이었어요.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그 백성은 보호하고 싶었던 거죠. 신들을 벌하고 싶었는데 바로만, 지도자만 마음을 딱 틀었으면 백성은 이런 피해가 없었던 거죠.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여호와 하나님, 그 전까지는 그냥 야훼 하나님이었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젠 온 천하에 알리겠다. 누굴 도구로 쓴 거예요? 바로를.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내가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가 어떻게 보면 삼손을 통해 들은 얘기와 똑같아요. 네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우리가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정말 굉장한 사명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죠? 책임감도 그렇고. 바로의 목전에서 이 지팡이가 생명으로 바뀌면서 그 나머지를 다 삼켜버리는 이런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안 바뀌자 드디어 이제 심판에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한. 피라는 건 생명인데 아무리 사단이 강신술로 뭔가를 해도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피조물인 사단은 창조주가 할 수 밖에 없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 못하잖아요. 그 다음 목사님이 올리신 글에 보니까 사람이 마지막 날 태어나가지고 앞에를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멋대로 생각한다. 이게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잖아요. 애들이 뭘 모르고 1년이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우리 얼마나 연약해요. 자, 그런 모습들 중에 인간이니까 판단도 에이 몰라요. 나는 내 멋대로 할게요. 바로의 마음에도 그런 완악함처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일강의 신 하피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개구리 여신. 참 이름도 그렇죠. 헤켓.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애굽의 신, 땅의 신 게부예요. 땅이라는 그 땅 속에, 땅 위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는지를, 그 신들을 내가 타겟으로 없애겠다. 그 다음 끝으로 가면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갈까요? 하늘의 신들로. 땅부터 해서 하늘까지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백전백승. 우리나라 중에 싸움의 신 누가 있을까요? 이순신? 몇 전 몇 승이에요? 드라마 속엔 23승, 23승, 23전, 23승. 근데 실제로 보면 43전, 43번 싸움을 했는데 그중에 38번은 확실하게 이겼대요. 5번은 싸웠는지 졌다라는 얘기는 없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무승부 같은 이렇게 있댔는데, 정말 타고난 지능, 전략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어떨까요? 100번, 1000번 싸워도 지지 않는 싸움을 하십니다. 그죠? 생명의 근원 물을 먼저 타겟으로 했다라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요술사, 마술사들도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흉내는, 모방은 할 수 있었지만 진짜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는, 바로에게까지도 이 요술사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권능이란 말이 에츠바라고 하는 이 뜻이 뭔가 하니까 손가락이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주를 만들고 하나님의 손으로라는 그 의미가 여기에도 있답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호를 받았는데 이쪽에 재앙이 있을 때 우리는 이만큼은 거룩한 공간으로 보호를 받는 걸 보면서 히브리인들은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애굽인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밑에 본 교훈에 이 대면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근데 이 히브리인만 아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알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목표고 목적이었어요. 이 수업이에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수업의 한 활동으로 준 거죠. 이걸 통해서 뭘 알아라. 학습 목표가 정해졌잖아요. 그 학습 활동은 누굴 통해 해요? 반장 나와봐. 모세. 그리고 아론 나와봐. 그리고 보여주고는, 미리 보여주고 활동을 한번 따라해 볼까? 근데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인간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가지고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점점 더 심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자비의
은혜의 화살이 다 떨어진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 개구리 이재앙으로 안 돼요. 이걸로 안 되니까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 7장 23절에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게 됐죠.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해도 핏빛. 이걸 과학자들이 진짜일까라고 한번 막 연구를 해보니까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그 박테리아 같은, 그리고 남조류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걸 적조현상 있잖아요. 적조현상. 그럼 붉게 변하는 것처럼, 그리고 산소를 다 없애니까 물고기가 죽어버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 신들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하는 그 사탄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승리로 눌러버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2단계입니다. 2단계 싸움. 파리, 가축의 전염병, 종기. 전염병, 종기 이거 견딜만 할까요? 성경 속에 욥 어때요? 뭘로 긁었다래요? 기와장 같은 돌 가지고 막 긁어도 피가 날 정도로 긁잖아요. 아토피 아이들 보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아토피가 낫는 경우에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쌍둥이 아이가 필리핀에 너무 이제 날씨가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서 왔어요. 장로교 목사님 자녀인데 나았어요. 한 80%는.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 돌아올 때쯤 됐을 때는 돌아오지 못하고 영국으로 가더라고요. 영국의 그 기후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가시는 걸 봤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종기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가축들에게, 그리고 막 이런 모든 애굽을 다 벌로 주는. 근데 이 파리 재앙을 4번째가 됐을 때 바로의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안 되겠다. 모세 밤중이지만 불러가지고 나랑 좀 협상을 하자. 딜을 해보자. 야, 나 진짜 못 참겠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어. 너희 인정할게. 하지만 제사는 어디서? 애굽에서 드려라. 모세가 뭐라 그랬을까요? 부당하다라고 얘기해요. 부당이라는 말이 뭘까요? 천부당 만부당.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된다. 왕의 말이지만 나 못 듣겠다. 날 죽여도 난 못한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바로가 결국은 화가 나서 뭐라 그래? 너 내 눈앞에 또 뛰기만 해봐. 그때는 뭐 그런 협박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파리라고 하는 거 밥 먹는데, 음식에 참 지저분한데 막 파리들이 있잖아요. 알도 까고 하는데 이 파리가 이 애굽에서는 이 파리 징그러운지만 두려운 존재, 신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파리잖아요.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우아치트 뭐 이런 말들이 있고요. 캐프리, 요거는 이제 딱정벌레, 아이들은 갖고 놀기도 하지만 신이었어요. 다 신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모세가 이르되 부당하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그러면서 야, 너희들 여기서 너무 멀리는 가지마. 한편으로 히브리인들이 애굽인들 사이에서는 두려운 존재가 됐어요. 지능이 어떻게 보면 세계 유대인들이 따지면 몇 퍼센트 안 되잖아요. 미국 유대인들도. 근데 세계 금융계, 과학계, 의료계, 노벨, 문학 모든 것들을 거머쥐는, 흔들 수 있는 그 힘들, 권력가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록펠러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 그 내려오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브르타라는 것도 교육학 쪽에서도 그 교육이 참 효과가 있구나. 부모님의 무릎 아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것부터 가르쳐주고, 기억하라. 뭐를? 토라라는 것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을, 그리고 어딜 가서도 잊지 마. 머리에 손에 뭔가 진 터번이라는 걸 쓰고 다니고, 통곡의 벽에서도 뭔가를 써서 그 바램, 소원을 써서 넣기도 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들이 뭔가 기억할 것은, 돌아갈 곳은 천국이라는 걸. 근데 그 유대교랑 우리는 같지는 않아요. 그죠?
믿는 신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진리의 신, 그 유대교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보면 교훈에 있습니다. 수요일 주께서 하시는 일을 깨달은 바로는 협상을 시작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받아들였을까요? 협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절했기에 재앙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행형이에요. 갑니다. 계속 끝나지 않고 진행형으로 ing로 갑니다. 묵상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창조주 앞에서 이 잡신들, 이 애굽의 신들이 다 무력화되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2단계까지 단계를 높였는데도 포기를 안 해요. 영감의 교훈에서는 애굽의 신의 무력함이 드러났고 하나님은 다른 국민들이 당신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 떨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도 떨기는 떨었는데 포기를 하지 않는 지도자 때문에 드디어 3단계로 갑니다. 3단계는 강도가 3단계예요. 선풍기 돌릴 때 미풍, 약풍, 뭐가 더 약하죠? 약풍, 미풍 이렇게 가나요? 그래 강풍도 있잖아요. 단계가 점점, 그죠? 단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세지겠죠. 우박의 신도 있고요, 메뚜기 재앙도 있고요, 흑암 재앙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서 농약 안 하는, 그죠? 페트병 막 모아가지고 튀겨 먹기도 하는, 시골에서는 이게 단백질 보충제였는데, 그죠? 저도 먹어봤고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재앙으로 올 때는 온 나라를 덮고 태양을 가릴 정도라면 엄청난 거죠.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박 후에 남은 것들을 다 먹어버릴 정도로 남은 식물이 없을 정도였고요. 3일 동안 흑암이 1800년도에 미국의 유성이 떨어지고 흑암에 별이 떨어지고 하는, 유성우를 보려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는 재앙이 핏빛이 되고 하늘에 달이 언제였죠? 그 세월호 때 제가 경주로 아이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갔어요. 갈 때 제가 춘천에 있을 때니까 아이들이 막 무서워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검색을 막 하더니 그때 달이 핏빛으로 됐거든요. 그때 나온 막 검색을 하니까 영국에 뭐 저주에 뭐 막 이런 게 나온 애들이 막 가져와서 선생님하고 막 오는 거예요. 엄마들한테 전화를 다 시켜줬어요. 아빠가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심을 시켜줘요. 아니야, 괜찮아 아들아, 딸아 괜찮아. 근데 아들 마음은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어떤 이게 악몽 같은 거, 아이들이 자다가 악몽을 꿀 때 있잖아요. 가위 누일 때도 있고. 근데 그 이상이에요. 이 재앙은 이거 끝이야, 말세야, 종말이야, 나는 이제 끝이야. 그 9.11 테러 때 사람들이 단 몇 초 사이에 문자를 보낸 거, 표현한 통화를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게 뭔가 하면 사랑해, 미안해, 정말 주고 싶었던,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거, 사랑해 라는 표현들 있잖아요. 이건 갑자기 당했잖아요. 갑자기 애굽인에게 갑자기 닥친 이 재앙은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래도 3단계까지 왔는데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영감의 교훈에 보면요, 완고했던 지도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였어요. 끝까지 모세의 요구를 끝까지 반대한 자들은 누구였다고요? 왕과 사제들이었다. 그리고 위에 묵상에 보면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래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 것 같죠? 끝까지 거만하고 오만한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바로를 하나님은 그래도 기다려줘요. 왜? 그 뒤에 애굽의 백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줬는데, 기도에 보면 61절에 거역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만 순종하는 자는 빛을 주신다.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칠흑 같은 그런 밤에 별을 보려고 하면 이렇게 네온 사인이 막 밝은 곳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빛이 없는 그 시골에 가서 보면 너무나 막 쏟아지고 황홀하죠. 그런 걸 볼 수 있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북극에 가든 남극에 오로라 같은 거 보러 막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빛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안에 지금 주고 계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진리의 빛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알려야 되는가, 이 끝까지 거부하는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보는 날에 뭐 하겠다고요? 죽이겠다. 이제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제 마지막 한 방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죠. 뭘 준비하셨을까요? 최후의 한 방? 장자예요. 왜 장자였을까요? 막내를 죽일 수도 있는데. 혹시 맞이이신 분? 맞이가 막내랑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까요? 좀 달라. 책임감도 좀 다르긴 하죠. 그걸 누가 줘요? 부모님이 그렇게 주기도 해요. 은근히. 넌 맞이니까, 야, 네가 언니니까, 오빠니까 라는 게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제가 딸이 둘인데 큰 애가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작은 애는 작은 애예요. 진짜로 그래요. 마음 씀씀이가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내 장자, 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젠 살려야 되겠다.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기회를 주는데 반반의 마음으로 너에게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야, 마지막 한 방은 내가 안 쓰고 싶었는데, 이건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었는데 너에게 안 할 수밖에 없구나. 누굴 먼저 쳐요? 왕의 장자를. 내 장자를 안 보내주니까 너부터 치겠다. 파라오의 신성성을 먼저 무너뜨려 어떻게 보면 그 애굽의 미래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애굽 모든 가정, 모든 가축까지도 첫 새끼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심판의 의미가 뭘까? 생명 자체를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절대적인 권능을 나타내시는 거고요. 하나님은 10번째를 마지막 보여주시면서 완벽한 승리를, 그리고 마지막 완벽한 항복을 받겠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이제 떠난다라니 구별되는 거, 확실하게 구별되게끔 인정하겠다. 애굽이 아니라 광야로 가. 그래, 알았어. 내 보내줄게. 이젠 지칠 대로 지쳤잖아요. 너희의 말대로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때 나온 게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넘어선다, 패스 오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대요. 그 축제처럼 음식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먹은 게 무교병, 그죠? 그리고 양을 잡아서 하는데 뼈는 꺾지 않고, 그죠? 그리고 허리띠를 하고 신발을 신고 언제든 뛰쳐나갈 수 있게 조건이 있었죠. 밖에 문설주에 뭘 발라야 돼요? 양의 피를 바르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문 밖에 그 선을 지켜달라. 선을 지키지 못한 바로는 결국은 이제 패망으로 갔고요. 선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함을 받는 이런 것들. 참 선을 넘는 경우가 있죠. 심지어는 자녀가 나에게도 부모님께 선을 넘는 경우도 있고, 친구가 친구에게도 그럴 수 있죠. 이 선 꼭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승리의 결과는 뭐였죠?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젠 자유의 속량이라는 의미는 노예 문서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불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을 때 차라리 나 노예 생활이 좋아 라고 고백하면 뭐도 줘요? 그때 먹었던 메추라기도 주고요. 만나는 이제 거기서 먹은 건 아니지만 파도 먹고 싶었는데, 그죠? 막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 생각나는 것들을,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 얼마나 뜨거울까 생각해 주시는, 불기둥은 얼마나 추울까, 광야에서 그 하나님이 결국 완벽한 승리를 하셨고,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참과 거짓의 싸움이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참 하나님.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주권이 내 삶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절대적인 통치권은 누구에게 줘야 돼요? 요즘에 TV에 보면 전작권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전시의 작전, 그 권한을 미군에 줄 거냐, 한국 우리가 가질 거냐, 뭐 이런 거 같이. 그럼 우리의 그 지휘권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하나님께 주면 우리는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애굽의 재앙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알리고 싶었던 거, 나를 알리고 싶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리고 싶었던 게 학습 목표. 성공했나요? 이 수업 성공했어요? 성공했죠. 애굽의 재앙으로 바로의 교만도 껐고요. 애굽 신들이 무능한 것도 보여줬고요. 온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는 것도 알려줬고요. 마지막 때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우리는 어느 무리에? 그 다음에 하늘에서 생명의 체계, 사망의 책이 아니라 구별하는.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요, 더 깊은 연구에서 마지막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애굽인들의 포악함, 잔혹함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 우상 숭배의 부패한 가마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수업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의 주가 주 되심은 내 손에 들려있는 이 지팡이를 나를 사용하셔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자라는 게 오늘의 교과 내용이었습니다. 네, 묵상하시고 마치겠습니다.